하나님, 우리에도 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임재하여 주시되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천국 앞에 이렇게 갔는데 천국 앞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나를 영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기다리나 보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봤더니 베드로 사도가 생각지 못한 말을 하더래요. 지금 천국이 너무 붐벼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 수 없으니 점수가 미달이 되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점수 체크를 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잘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남자가 딱 그 앞에 섰는데 이제 이야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점수를 매겨야 되니까. 베드로가 물어보더래요. 첫 번째,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거 묻는 거예요. 자, 당신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저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활동에 열심히 참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3점 이렇게 쓰더래요. 그래서 이제 100점이 돼야 되는데 3점 받았잖아요. 자, 두 번째는 뭐니? 저는 교회 예배 생활과 11조나 헌금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추가 점수 1점, 이렇게 또 1점을 주더니 4점밖에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가만히 뭘 얘기하지? 그래서 저는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들을 크게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그러한 거를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0.5점 이렇게 쓰더래요. 근데 쭉 썼는데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해서 생각하니까 이제 몇 점밖에 안 됐어? 계산도 잘하시네. 이제 4.5밖에 안 됐잖아요. 이거 4.5점 가지고 언제 100점을 채우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별로 특별하게 할 말이 생각이 나지 않더래요. 그래서 생각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내가 저 천국문에 들어갈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엎드려서 소리 질렀대요.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소리를 질렀대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됐다. 그 고백이 있으니 이제 들어가도 되겠구나.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무엇으로? 은혜로 된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이지. 근데 우리는 이 주님의 은혜를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분과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살아오면서 몇 년 전에 암 수술을 받았는데 암 수술을 받고 나서 보니까 두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뭘 생각을 하세요? 하나는 인생을 제가 계획한 일이 있고 생각한 일에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신앙생활 하는 거를 제가 잘 가르치지 못해서 그것이 굉장히 후회가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이제 장성을 해서 다 결혼해서 나가서 살고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자신이 신앙을 제대로 양육하고 알려주지 못해서 그 아이들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것을 볼 때 자기는 마음이 굉장히 아프다라는 것을 하나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젠작 제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하는 일에 헌신하지 못했는지. 이렇게 병을 앓고 치료받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왜 건강할 때는 너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일을 하려고만 애쓰고 달려왔는데 그게 아니라 왜 그때는 제가 예배하는 일을 등한시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을 등한시해 왔는지 그것이 굉장히 많이 되돌아볼 때 아쉽고 후회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한 60대 중반쯤 되신 분인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앞으로의 남은 시간은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살기 위해서 좀 그렇게 하고 싶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바쁘게 살아오느라고 하지 못했던 것 이제 수술을 마치고 조금 회복되어서 아직 몸이 온전치는 않지만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분이 얘기했던 이 두 가지가 사실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만큼, 되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는 만큼 자녀들이 믿음으로 예배 생활하고 헌신 생활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했습니까? 또 하나 우리의 삶에 내가 살아가는 일이 바쁘고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종료주일 아침에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되돌아보고 이분이 당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 후회하고 새롭게 결심하는 것처럼 이 종료주일 아침에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새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12절 말씀에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누가 있었어요?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누가 왔어요? 큰 무리가 명절에 그곳에 올라온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본래 예루살렘에 살던 거민들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 말씀 보니까 이튿날에는 명절에 뭐한 사람들? 명절에 온 큰 무리가. 그러니까 본래 예루살렘의 거민으로 살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주축을 이룬 거예요. 물론 가서 확인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거민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이었다는 사실, 가지각색의 환경과 가지각색의 문화와 가지각색의 경제적인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던 이 사람들이 그곳에 올라와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 가운데 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내용적으로 되돌아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종교적인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하나님 앞에 더 서려고 하는 사람, 더 그 율법과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예루살렘 거민들 중에 훨씬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은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거기에 올라온 다른 무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회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실에서 영적인 교훈을 하나 찾았다. 곧 예루살렘에서 성전 예배에 간섭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무관심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종교적인 열심은 식어져 있었고 외식하는 신앙만 그들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칼빈이 한 얘기입니다. 칼빈이 얘기하기를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해져 있었고 그들은 진정한 종교적인 열심은 식어져 있었으며 외식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온 나그네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불타는 마음이 있었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열광적인 환영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칼빈이 해석을 한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되돌아보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갈 때 오히려 종교적으로나 시대적인 그러한 그 리더로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영접하고 그와 같은 열심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무관심하고 그 사람들은 외식하고 그 사람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없고 타지에서 올라온 나그네 된 사람들, 예루살렘에 와서
머물 곳조차 없었던 이 나그네된 사람들은 그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고 열렬하게 열광적으로 환영했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외치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행위를 하노니 내가 자신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예루살렘 사람들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한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대한 깊이도 있는 사람들이었고, 장차 예수께서 메시아가 온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들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신앙의 삶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종려 주일 아침에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던 그때에 예루살렘 거민들처럼 종교적인 열심도 없고 그저 하나님을 향한 일에 관심도 없고 무관심한 그러한 신앙의 삶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나는 예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중요한 것은 전념할 줄 아는 삶이 필요합니다. 이제 책을 한 권 읽고 있는데 책 제목이 전념. 그런데 전념할 줄 아는 사람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세상에 일에 전념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직장에 일에 전념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월급 올려주기를 원하지만 직장에서 일에 전념하는 사람은 사라지고 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서울에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선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여러분이 다 아는 목사님이라 이름을 얘기하면 최범선 목사님이 그래요. 만나서 용도동교에 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그래요. 야 호구나, 예 형님 그랬더니 야 우리 교회 부목으로 올 사람 없냐? 그래 물어봐요. 그래서 부목이 3사람이나 있는데 뭐 부목을 더 쓰시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래요. 더 써야 되겠는데 좀 교회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러한 부목사를 한 명 추천해주면 사례비는 내 사례비보다 더 줄 수도 있어. 담임 목사 사례비보다 사례비를 더 줄 수 있으니 교회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러한 부목사를 좀 구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이 얘기 뭐냐 하면 세상에 전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에 전념하고 계십니까? 예배에 전념하고 계세요? 어디 핸드폰에? 아니면 다른 것에? 집에 가스불 켜놓고 온 곳에? 어디 다른 곳에 내 마음과 내 신경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에 지금 전념하고 있습니까? 이 전념한다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1시간 앉아 있어도 예배에 전념한다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찬송가 부르다가 찬송가를 까먹는 순간도 생겨. 순간 딴 생각하다. 전념한다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세상은 전념하는 사람이래야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신앙에 전념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거하지만 그 신앙의 열정과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이유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 합당한 이야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해가 되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논리적인 이야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핑계가 정말 이해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에 전념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외쳤던 것처럼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다면 예루살렘 거민들처럼 열정도 사라지고 하나님 일에 무관심해지고 예배에 무관심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식어지고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열정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외치던 유대 그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실 때 그를 환영하던 그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는 참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시기가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자녀들의 신앙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고 나서 보니까 큰 질병을 앓고 나서 보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가 되듯이 우리의 신앙에 전념하지 못한 것이 후회와 아픔이 될 수 있는데 우리 가운데 그 열정을 잃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사람이 되고 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외치며 한호하며 열정을 가졌던 사람들처럼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종려주일 아침에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고 예배하고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고 기도하고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핑계 삼지 않는 사람, 그리고 우리도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시작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하더라. 종려나무는 유대인들이 승리와 번영을 상징할 때 이 종려나무를 흔듭니다. 왕이 들어올 때 왕을 영접할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이 그들의 관습입니다. 또 하나는 전쟁에 나간 장군이 전쟁에 승리하고 개선해서 올라올 때 그 장군을 환영할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합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승리를 상징하기도 하고 번영을 상징하기도 하는 그러한 용어고 그러한 행동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드는 것입니다. 호산나 하고 외쳤던 것은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호산나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호산나는 주님의 도움을 청할 때 쓰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도움을 청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님을 찬송하고 그 기쁨을 나누는 데 사용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오실 때 그를 환영하는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온 말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종려가지를 흔들어 예수님을 환영하고 개선장군처럼 예수님을 맞이했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오랜 희망은 메시아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포로된 사람의 생활할 때 또 헬라 사람들 그 로마로 말미암은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에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줄 것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뜨겁게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면 나다니엘이 대답하여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기다렸던 분이 바로 예수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이렇게 환영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의 환호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그 환호를 막지 않으시고 그 환호 가운데 입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심을 그들 가운데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의 입을 막지 아니하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들의 입을 막지 아니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들의 행동을 막지 아니하는 것은 예수께서 만왕의 왕 되심을 그들 가운데 증명하고 알려주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을 분명히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종려주일 아침에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왕이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을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종려주일 아침에 다른 것은 아니더라도 나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이 확실하고, 그 믿음의 고백이 내 입술을,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정적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신앙의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사람,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의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고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종려주일의 주인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뭐 하시고 타시니 이런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오신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말한 것을 보면 그를 반대하던 바리새인들도 그 고백을 합니다. 19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보이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어떻게든 그것을 막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봐도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으려고 하는 모든 일이 뭐하다?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온 세상이 그를 뭐하는 것을 보니까, 따르는 것을 보니까. 바리새인들도 고백을 해요. 예수님을 막고자 하는 사람, 이 사람들도 우리가 막을 수가 없구나,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구나 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내 안에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근심과 어려움을 경험할 때, 때로는 시험을 경험할 때 내 안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내 안에 이 평화를 온전케 이루신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안에 참 평안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고 힘겨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답답함과 그 내 마음의 조급함을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 주님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입성하시고, 그 주님이 오늘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입성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참된 평화를 주시는 분임을 고백하시고 영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신앙의 열정, 참된 신앙의 고백으로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참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다, 그분이 내 밖에 머물게 한다라면 우리는 평안을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참된 평안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새롬교회가 고난주간을 지나고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참 평안의 주님과 더불어 참 평안을 회복한 교회, 참된 용기를 얻고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을 노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신앙에 전념할 수 있는 용기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영접하는 열정을 드러낸 사람들처럼 우리의 열정이 되살아나고 신앙에 전념하며 신앙의 용기를 얻으며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과 참 평안을 누릴 줄 아는 사람, 이 종려주의를 보내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종려나무를 흔드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되어지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치는 사람이 내가 되어졌어. 그 신앙의 고백으로 참 평안을 소유하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이뤄가는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참 평안을 소유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념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에 무관심했던 사람,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했던 예루살렘 사람처럼 뜨겁지도 차지도 않아 있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열정으로 주님 바라보는 신앙의 주인공 된 교회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전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을 높일 줄 아는 참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